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이민 생활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인생이 정말 뜻대로 하나도 풀리지 않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뭘 하든 인생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려다 형제와 원수가 되었고, 집에서 쫓겨나 방황하게 되었고, 오갈 데가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한 7년만 일해야지라고 했던 일이, 여러분, 세상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야곱이 속이고 이렇게 모략하는 자인데 그 외삼촌 라반은 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야곱의 그 잔머리는 외탁한 거거든요. 외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의 수단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7년만 일하려고 했다가 속아 20년을 붙잡혀 노동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라헬을 만나 사랑하여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첫날 밤에 눈을 감았다 떠니까 세상에 딴 여자가 하여튼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죠. 어느새 돌아보니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또 4명이 박터지게 싸웁니다. 4명만 싸운 거 아니라 4명이 12자식을 낳았는데 12아들이 또 크게 싸웁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고백대로 내 130년의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그 고백 그대로 그의 삶이 참 골곡이 많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오르텅스 블루라는 작가가 진 시가 있어요. 제목은 사막이라는 시입니다. 이것이 파리에서 시 공모전을 했는데 8천 공모한 시 중에 1등 한 시입니다. 그 시를 조금 보시죠.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걸으려고. 좀 공감이 되시죠? 이 시는 가야는 하지만 너무나도 외로운 인생길을 고스란히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야곱의 삶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삶을 읽으면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고 싶고 요셉과 같고 싶지만 실제 나의 삶은 야곱과 닮아 있습니다. 그의 욕심과 욕망, 진념과 거짓, 깨어진 관계, 역기능적 가정, 또 속고 속이는 반복의 삶 등은 거울과 같이 나를 환히 비춥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 전체가 찬란하게 비추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러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 은혜의 근거를 그의 삶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에게 찾아와 이 큰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야곱을 쫓아가시고 다가가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의 열정이 지나쳐 어긋나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볼 때는 절망이지만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과 함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소원하고 싶은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꼬인 계기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질 때쯤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의 형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태중에 둘째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까맣게 있고 그의 마음에 쏠리는 첫째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 난리가 났어요. 야곱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한 계획을 짜고
에서인 것처럼 행동함으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게 됐죠. 이 일이 발각되어 야곱은 그 길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뒤에서 종용했던 자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죠. 리브가는 빨리 그냥 짐을 챙겨서 우선 집을 떠나라 라고 그를 떠나볼 때만 해도 잠깐 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별하고 20년이 떨어져 지냈고 그 이별을 마지막으로 리브가는 평생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너무 쓰죠. 야곱과 리브가는 혹시 할 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삭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 뜻을 이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삭은 이 일 후에 자그만치 43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내가 다 됐다 하면서 40년을 여러분 더 산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주 앞에 설지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인내와 기도입니다. 인내와 기도의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고 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20년이 훌쩍 지난 후 야곱이 다시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돌아오는 여행길에 생긴 사건입니다. 이는 금이환영이라기보다는 또 외삼촌 라반에게 쫓겨 도망치듯 나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호롤단신 청년도 아니기에 식솔들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갈 곳도 없습니다. 고향집 아버지의 집뿐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20년이 지난 지금 형 에서의 마음은 누그러졌겠는가? 다시 만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노심초사하며 고향길에 올랐습니다. 걱정이 되어 종 몇 명을 선반대로 세워가지고 그 고향의 동향을 살펴보라라고 보내보니까 그 종들이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우리를 마주하여 섰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400명의, 그 당시 400명은 큰 군대입니다. 400명의 장정을 일으켜서 나를 맞으려 오는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야,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꼼짝달싹 없이 갈 길이 없구나. 그 마음에 이 두렵고 떨리는 저녁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소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밤, 답답한 상황. 여러분, 뒤에는 에서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한 밤을 보내며 식솔들과 양떼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 약복 강가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심히 두렵고 답답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절망의 밤에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2장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무도 없이 홀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홀로 있게 두지 않으시고 그를 축복하시사 주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야곱의 야복강가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서 축복을 얻어내고 이겼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본문 내용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주어는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고 시작된 싸움입니다. 야곱이 그를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신 사건. 야곱은
이 나를 붙든 이 사람의 정체를 처음에는 몰랐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정관사가 없어요. A man입니다.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A man, 한 사람이 그냥 나의 허리춤을 붙잡고, 영어로 레슬링, 아주 심한 싸움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홀로 누워있는 자를, 노숙하는 자를 공격하는 도적일 수도 있었고, 혹은 에서가 먼저 보낸 자객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붙들어 싸움을 걸어오니 그냥 맞잡고 붙들어 싸운 씨름이 밤새 내내 시작된 것입니다. 김지찬 교수님은 이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낯선 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기가 막힌 부제죠. 낯선 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어려움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자 다가오시는데, 그 모습이 인자하고 온유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때론 낯선 적의 모습으로 마주할 때가 종종 우리 삶에 있죠. 이 일은 성경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가서 첫 번째 정복전쟁 여리고성 함락을 눈앞에 두고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는 홀로 높은 언덕에 올라가 여리고성을 내려보려 올라가던 길에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과 야곱의 한 사람이 같은 단어입니다. A man,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있는데 그 칼의 방향이 여리고성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그의 심장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향하여 칼을 뽑아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 낯선 적군의 모양으로 칼을 뽑아 들고 나의 심장을 향하여 재단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그는 칼끝을 여리고 성을 향하여 저걸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저 문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이 여리고성이라는 큰 문제를 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의 태도, 그 심령이 어떠한지,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은 없는지, 그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여호와께서는 칼을 뽑아 들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재단하시며 마주서 그와 씨름을 한 저녁입니다. 낯선 적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다가가 그의 허리춤을 붙잡고 그를 한판으로 엎드려뜨린 것이 아닙니다. 넘어야 할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에서의 허리춤이 아니라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으셨습니다. 야곱과 이렇게 씨름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씨름이 보통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의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 이 낯선 적이라는 것이 생각지도 않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사투를 벌이며 지내는 시간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지독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평생 일궈온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끔찍한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예기치 못한 상실일 수도 있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신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낯선 이에게 허리춤이 붙잡혀 혹독한 씨름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한 가정을 신방에서 기도했어요. 어린아이인데 심장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멍에 이제 의사소견을 하니까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 자라면서 대개는 메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6살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매번 기도했습니다. 이 구멍이 메워지기를. 6개월에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검사할 때마다 항상 기도했어요. 계속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 6살이 되는 마지막 검사입니다. 이때 메워지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였습니다.
이제 6살 된 그 자녀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수술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수술의 과정은 심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 개복을 해서 가슴을 열어야 했고 이 옆구리 갈비뼈 모두를 톱으로 잘라냈어야 했습니다. 심장을 잠깐 멈추게 한 후 심장을 꺼내고 다 동정맥을 끊고 꺼낸 다음에 그것을 꼬맨 후 다시 심장을 넣고 연결시키고 다시 뛰게 한 후에 갈비대를 붙이고 가슴을 닫는 수술 과정이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 기습적으로 나를 공격하여 치열한 싸움 가운데 던져진 상황. 어떤 가정은 둘째가 장애가 있어서 온 가족이 둘째를 키우며 온 집중을 다하여 때에 맞는 성장과 발달이 있도록 그를 잘 양육하며 키웠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 가정에 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그게 누나가 있었는데 참 착한 아이로 아주 잘 자라고 본인도 사춘기 다 여러 개도 있었지만 동생을 잘 보살피는 부모의 위로가 되는 아이,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로 면담하러 오시라 해서 가보니 이 아이가 카운셀러를 찾아가 상담을 할 거, 상담 내용은 이 아이가 죽고 싶은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둘째도 아픈데 이 첫째가 이 상황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은 까맣기도 모르겠지. 둘째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홀로 아파하고 있었던 첫째를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연단을 온몸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환도뼈가 끊어지는 것 같은 삶의 고통을 우리는 씨름 중에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은 이런 낯선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하시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낯선 적의 모양으로 나의 허리춤을 오늘 붙잡은 이유는 비록 이 싸움이 치열할지라도 결코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에요. 이 치열한 싸움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는데 한 6살쯤 되었을까요? 그때 처음 막 배우면서 막 힘이 생겼는지 저한테 막 발차기를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자꾸 싸우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정식으로 싸우면 제가 이깁니다, 여러분. 표정만으로도 앞도 울릴 수 있어요, 저는. 하지만 적당히 싸우다 져주게 되죠. 왜냐하면 아들의 목적은 이기는 것에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목적은 아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싸워 이겼지만 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제 딸은 어릴 때 숨바꼭질을 좋아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가 코트도 미처 벗기 전에 다짜고짜 저를 밀어내면서 막 숨으라고 몰아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걸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숨기로 한번 작정하면 영원히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당히 숨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숨음의 목적은 발견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기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야곱의 신체 나이는 97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막론하고 청년도 이길 수 있는 육체적 나이 아니겠어요? 이 씨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야곱아 너가 이겼구나 라고 말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그의 승리였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그가 이겼는데 왜 울며 그에게 매달리고 간구합니까? 도대체 이겼다는 것의 신앙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 여러분, 항복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완전히 항복하며 축복을 간구하는 그 순간에 그래 너가 이겼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하늘의 승전 찬양이 울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씨름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27절에 나와요. 27절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의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같은 질문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해졌습니까? 20년 전 사건 때문이죠. 야곱은 복을 받고자 하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행동은 에서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와 같이 몸에 털을 막 붙이고 용맹한 자처럼 행동하며 목소리를 굵게 하고 에서인 척을 하고 이삭에게 나아갔죠. 그는 에서가 되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20년 전 질문과 똑같은 질문에 마주한 겁니다. 20년 전 야곱은 이삭에게 저는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결과가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 에서가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을 코치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너는 에서가 돼야 돼, 에서처럼 행동해야 돼, 에서처럼 연습해봐, 털을 막 붙여주면서 코치한 자가 바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떤 모략과 잔머리는 다 외탁이에요. 다 외탁. 마치 에서처럼 되어야 한다. 너가 축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이 있지, 그거 받으려면 너는 에서가 되어야 해. 털을 붙이고 욕망한 자인 척을 해라, 형인 행세를 해라, 그래야 복을 쟁취할 수 있다 라고 말한 리브가의 어머니처럼 혹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이 시대에 용맹한 자 에서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한 자는 첫째 에서가 아니라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야곱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환도뼈가 부러져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항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형만큼 용맹하지도 않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며 아버지의 인정도 택함도 받지 못하는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에게 쏟아지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이름을 에서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에서로 바꿔준 것이 아니라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열방에 보게 되는 통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한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에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학원에 가면 많아요. 학원에 가서 에서 만드는 학원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이든 컨설턴트까지 붙여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에서로 살아가야 복을 누린다, 이런 가르침도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사시죠, 저렇게 사십시오, 다 에서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기회들을 연속적으로 만나면 이 땅에서 에서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수영 잘하는 사람이 한강은 건너도 태평양은 못 건너죠. 하나님의 나라, 참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멋진 에서가 되면 혹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딴 성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방의 아비요, 믿음의 선조요, 하나님의 나라요, 열방의 복, 이스라엘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37세에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며 그때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당시 교회 곳곳에 해야 할 일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일들은 제가 도무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답답하여 두려운 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였노라. 그때마다 저는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고백할 때는 오직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의탁한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누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 삶을 아버지께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야곱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에서와 같은 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게 이스라엘이니까.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복의 핵심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받는 겁니다. 이게 복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삭에 축복할 때에 야곱을 속아서 그냥 축복해놓고 에서가 놀라서 들어오니까 나도 축복해 주세요 라니까 이삭이 내게 축복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무병장수하고 그냥 잘 살고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들도 축복하고 저 아들도 축복하고 열 아들이 있다 한들 다 축복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의 본질이 너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언약적 약속이라면 단 한 사람에게밖에 축복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쌍둥이로 오지 아니하시는 한 한 자녀를 통해 믿음의 계보가 연결된 축복은 그에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는 것.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에서와 같이 살지 못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참 이스라엘로 서게 하시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복된 가문, 복된 자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 전파되는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마음의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 모든 싸움의 끝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그 문제의 끝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붙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싸움이 쉽지 않아 환도뼈가 부러져 비록 나는 절룩거릴 수 있지만 결국 바른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로 서게 되는 은혜. 여러분이 그러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세상에 그 낯선 적 원수였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몽과 같은 20년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20년 쫓기는 감옥 생활에서 그를 풀어 자유하게 하신 사건, 여러분,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나의 분이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얼굴이 성자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날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끝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불행을 이깁니다. 원수와 같았던 지독한 문제,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세상은 여러분으로 에서가 되라 라고 말하고, 때론 에서와 같지 않은 내 자신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가 에서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한다 하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 은혜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